23절 구약 성경 106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구약 성경 1066페이지 어간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성경책을 손에 드시고 혹은 책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 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훨씬 이전인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 1년 차 때 다른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한 번은 대신방 기간에 교역자들을 다 초대를 하셔가지고 고기를 대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었더랬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저 구석에 그 어떤 아주 키도 작고 아주 볼품 없어 보이는 중년이 훌쩍 넘은 아저씨 한 분이 그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고기 불판을 옛날에는 그 아일 브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쇠브러시로 고기 불판에 그 붙어 있는 그 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못 볼 것을 봤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거기 오시더니 그 불판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불판을 그 인자하신 권사님께서 불판을 발로 팍 차면서 빨리빨리 닦으시오.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안해 하면서 그냥 미안해요 하면서 끓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권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교회에서는 인자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권사님이 자기 밑에 직원한테는 저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키도 작고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아저씨가 직원이 아니라 그분 남편이었습니다. 권사님 남편이었습니다. 똑바로 끌으라고 막 하루 종일 끌려고 막 화를 막 내시는데 그분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 고깃집 구석에서 불판이나 끌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공군 원스타 출신이시고 장래가 아주 총망받는, 나중에는 공군 그대로 쭉 갔으면은요 공군 참모총장감으로도 거론이 되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분입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가?
한 2000년대 중반에요. 우리나라 공군에서요. 그 주력 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뉴스가 떠들썩하게 났었는데 그때 그 장군들이 그 뒷돈을 좀 받아가지고요. 로비를 하다가 걸려서 들켜가지고 그 많은 장군들이 이제 전혀 옷을 벗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 로비를 좀 받았는데 실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군복을 결국은 벗게 되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별을 달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위세등등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군복을 벗고 그냥 하찮은 동네 아저씨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포장을 벗겨놓으면 똑같은 인간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군 생활할 때는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 말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투스타 정도, 원스타, 투스타 이 장군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우리가 쫄병 생활들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별 3개짜리 이상을 볼 일이 없습니다. 거의 멀리서나 보죠. 많이 보면 하나 두 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하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우연히 뭐 사단장이나 장군들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유지 정도 되는 그런 아저씨에 불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 강도사 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야,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제 동기들이나 저랑 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제가 별로 신학교 다닐 때나 부교육자 시절이나 별로 제가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은 별거 없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은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말의 요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이 포장 저 포장 다 벗겨놓으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서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앞에 본문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9장 전체 읽어보면은요, 문맥상으로 볼 때 곧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말만 지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 못해 바벨론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곧 눈앞에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불에 타고 백성들은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될 것인데 힘이 센들 무슨 소용이며 부자인들 무슨 소용이며 지혜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권세, 인간의 용맹, 인간의 부요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에 미사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그룹 회장이 무슨 소용이며 서울대학교 총장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사라고 한들 총알이 피해갑니까? 미사일이 피해갑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철없는 어린 시절에나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내 입에서 나를 자랑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자랑, 내 자식 자랑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교사 임용고시 합격해서 서울의 큰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만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비밀로 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성도들 자녀들이 다 우리 자식처럼 잘 풀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입에서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가족 자랑, 크든 작든 그 자랑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쩔 때는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것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스펙과 그 조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다 벗겨놓으면 인간은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화장실 가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은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설사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한글도 떼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아온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 세상 80년 90년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자랑거리가 많으면 좋은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얕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예의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의 손주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는요, 그 자랑거리 자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지만, 좋은 대학도 가야 되지만, 그것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100%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한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했다든지, 뭐 사자 붙은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요, 장로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중에는요, 또 사업이 잘 풀린다든지 어쨌든 세상에서 잘 풀려서 또 재력, 좋은 참 재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아왔지만 그분들이 자식 자랑이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교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자랑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을 자랑해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들, 개인적인 자랑들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인적인 자랑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과 비교하였을 때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삶은 길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있는 것, 그 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불렀던 292장 한번 부르시고요.